안녕하세요 친구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구약 7페이지 앞쪽이죠.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기나긴 장마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면 내가 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이 노아의 홍수는 세계 모든 민족의 고유한 또 설화들, 또 신화들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노아의 홍수는 성경에 나타난 신화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4,400년쯤 전에 BC 2400년쯤 되죠. 그런 시절에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동식물 그리고 사람이 모두 멸절한 사건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화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떼고 있는 석유 그리고 석탄 이 두 가지 화석 원료는 바로 노아의 홍수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석유는 동물들의 사체가 땅에 깊이 압력을 받아 묻혀서 생긴 것이고 석탄은 이와 마찬가지인 원리로 나무가 땅에 묻혀서 생긴 것이 석탄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화석 원료는 산업 발전을 일으키면서 석탄이 쓰였고 또 요즘은 석유가 쓰이고 있는데 이 모두 이산화탄소를 강력하게 배출시켜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석탄과 석유가 생기려면 오랜 시간 동안 국지적인 홍수를 통해서 동물들의 사체가 떠내려와서 한 곳에 모이고 그게 파묻혀서 압력을 받아 그 위에 토양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강력한
홍수로 인해서 수천만 이제 동물들이나 또 나무들이 동시에 갑작스럽게 모여서 한꺼번에 묻히고 그 위에 갑작스럽게 또 흙들이 쌓여서 땅속에 깊이 묻혀서 압력을 받아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홍수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라도 구례나 이런 데서 소들이 몇 마리 떠내려갔었죠. 그렇게 떠내려가서 그것들이 땅속에 묻힐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묻힌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썩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한두 마리 썩어가지고 또 묻혀가지고 석유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자동차를 굴리면서 이렇게 가스, 휘발유를 떼고 있는데요. 이걸 떼면서도 우리는 한 번쯤 문제의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상식적인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었겠지,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었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강력한 홍수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나 전 세계의 산악 지형을 보면 산악 그 지형의 지층들이 전부 다 퇴적층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층 쌓이고 한 층 쌓이고 한 층 쌓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층이 이 굴곡이 져 있나요? 아니면 평평하나요? 아주 수 킬로미터를 갈 정도로 그 퇴적층이 평평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홍수들을 통해서 쌓이는 그 퇴적층의 그 퇴적층으로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전 지구적 홍수와 그로 인한 퇴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홍수를 입증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 노아의 홍수는 왜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과 같이, 노아의 홍수와 같이 또다시 전 지구적인 재앙을 초래하는 이런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알면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대표적인 심판이 노아의 홍수였고, 이 노아의 홍수는 이제 인류의 마지막 종말 심판을 1차적으로 예견하고 또 경고하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와 우리 인류는 마지막에 무슨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불심판을 받을 때도 불심판을 받는 이유가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원인, 그 이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면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았던 노아와 그 가족처럼 우리도 마지막 심판 때, 아니면 모든 인생은 다 종말을 고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렇지만 그런 누구에게나 오는 개인적인 종말 앞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아내를 삼았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되게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죠.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때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관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 가냐면 이성적이고 영적인 판단보다도 매우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이 원리를 따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지고 노아의 홍수 때까지 약 16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160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사람이 얼마나 살았는지는 학자들마다 다 추정해서 다르게 보지만 대략 약 100억 명 정도 이상의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건 간단히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랬는데, 그렇죠. 사람이 결혼을 하면 딸들이 나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또 딸들이 난다. 이것은 우리가 4장과 5장을 지내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가인의 계보가 있었고 또 셋의 계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계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적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셋의 후예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이고 신자들이 사람의 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후예들,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무신론적인 사람들의 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세계관, 두 개의 문명, 두 개의 가치관, 두 개의 사상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여서 살아가게 된 거죠. 소셜 믹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혼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서로 섞여서 살게 되었을까요? 가장 섞이는 것이 좋은 것은 섞이기 쉬운 것은 뭐예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섞이기 쉽겠죠.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결혼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혼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인데 몸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나 가치관이나 그들의 종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결혼이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한 문명과 한 문명이 같이 살아가는데 이 문명의 충돌인 거예요. 되게 힘들겠죠. 살아가면서 저도 이렇게 잘 몸은 섞이지만 영혼이나 또 종교가 섞이지 않아서 결국은 그 차이 때문에 성격 차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혼하고 그 이혼을 통해서 깨진 가정, 그 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고통, 또 이혼을 하게 되면 실제로 당사자들이 되게 아파요. 힘들어요.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잘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에 대한 지침을 성경을 통해 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신명기 말씀인데요. 1절로 4절까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곳에도 가나안의 거주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거주민들을 다 물리치라고 했는데 다 물리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땅을 공동으로 소유를 해서 살 때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결혼이죠. 왜냐하면 결혼할 때 뭘 봐요? 남자들은 외모를 많이 보고 또 여자들은 남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많이 본다고 하죠. 민족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을 봤을 때 거기도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고 또 돈 많은 형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중요하다. 왜? 돈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삶에 있어서 고통을 덜하고 살 수 있겠죠. 또 남자들은 예쁜 여자에 많이 흔들리죠. 저는 아닙니다.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얼굴이 예쁘면 또 몸매가 예쁘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종교가 어떻든 사고가 어떻든 또 생각이 어떻든 이게 상관이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것인데 살다 보면 참 심각해집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분리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구약 27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7장이에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멸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불신자가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뺏어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르게 된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노에서 내가 너희를 멸하게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요? 오늘 노아의 홍수 말씀과 똑같죠. 그래서 결혼이 사실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결혼이란 일륜지 대사라고 하죠. 인생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 아닐까요? 옛날에는 정말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결혼과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결혼과 가정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엔조이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보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자신의 인생과 또 우리 사회와 국가와 인류의 역사,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왜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결혼관의 타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결혼관이 있는데 그것은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노아의 홍수의 원인에 대해서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알아간다 해도 인생에서 정말 너무나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생명의 길로 또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지 않는 아주 결정적인 핵심적인 이 해답을 얻는 것이 됩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심판의 대부분은 결혼관의 왜곡과 타락에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심판이나 아니면 앞으로 불심판을 대비할 때 결국은 무엇을 조심하면 되겠어요? 결혼. 재작년에 총신에서 강의가 있었는데 이런 간단하지만 질문을 던졌어요. 한 50여 명 총신대학교 학생들, 학부생들입니다. 신학과 학생들이 제일 많았고 또 몇 개 학과의 학생들이 교양 과목으로 들었던 시간인데요. 그때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파트너라도 여러분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신학교죠. 그래서 모두 다 성경의 가르침, 불신자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신앙은 상관없어요. 사랑만 있으면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겠다고 총신에 들어온 학생들조차도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 원칙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결혼관이라고 아까 신명기 7장 말씀을 이야기를 한 것,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건데, 이 가이드라인이 최소화된 걸까요? 최대화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너희들이 결혼을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최소한의 것이지, 이게 결혼의 절대적인 부분, 뭐 전부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신명기 7장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결혼할 때는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라는 거죠. 근데 쌤은 여러분들에게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당연지사,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결혼을 해라. 믿음 안에서 결혼은 영어로 말하면 뭐겠어요? in이죠. in faith. 믿음으로 결혼하라는 것은 뭐겠어요? by faith.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혼했다라고 보는데, 어원적으로는 좀 다르죠. 믿음으로 결혼하는 것은 오직 믿음만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상대방의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꼭 믿음은 봐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결혼하는 것은 다른 건 다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혼을 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래요. 우리는 전부 다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사람들의 외모를 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죠. 우리는 보지 않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방을 봐야지 하나님만 볼 수 있을까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볼 수 있겠죠. 대단한 믿음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을 해서 그러한 결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나요? 이것은 영적인 가치관, 성경적 결혼 가치관의 타락과 부패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의 결혼관은 이미 타락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결혼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혼관이 타락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겠죠.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나오는데요. 신자들도 성경적 결혼관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쌤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결혼도 저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봤지만 신자들의 결혼과 세상 사람들의 결혼이 그렇게 다르다고 여겨지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이 가르치고 교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3절 말씀을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심판의 결정적인 이유가 창세기 6장 2절과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통해 참 놀랍게도 그 원인이 성경적 결혼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한 결혼관에 있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결혼이 무엇인지 아직은 생각해 볼 나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나이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라 생각합니다. 고등부 친구들 생각 속에 성경적 결혼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내 걸로 배워서 그것에 기반해서 내가 결혼을 해 나가는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1절로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결혼관의 타락이 홍수 심판의 원인이었음을 깨닫고 성경적인 결혼관을 갖고 또 이를 토대로 결혼을 하기로 생각하는,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